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요. 근데 그가 범죄한 천사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을 하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니까요. 조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했다라고 하는 그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만 넘치는 거고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빛이 모든 것을 꽉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꽉 잡고 있을지라도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빛이 사그라들어 버리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녁 되면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왜 죽냐? 하나 생명이 없어 죽습니다. 세상은 사망으로 장치고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요, 살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지상 이후로 첫 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사망이 장칠 수 없고 사망이 주장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요, 어둠의 권세라고 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음부의 권세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음부의 새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마귀는요, 음부의 권세 잡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끝없이 속입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사망 권세자요, 음부의 권세자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든 세상 임금의 역할을 다 했다라면 이제는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미혹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셨기에 이제는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음부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음부가 아무리 무엇을 줄지라도,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끝까지 갈 줄 알고 전두환 대통령이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건불 10년이에요. 10년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후에 맞바로 흑암도 창조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창조 기간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땅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물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흑암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맞바로 흑암을 창조하시고 땅과 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고 이 흑암 속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그 영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해와 달이 별이 뜨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 안에 있는 그것들 마련하신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집을 지어놓고요, 그 안에 침대를 집어넣고 싱크대를 갖다 놓고 테레비를 갖다 놓는 거지, 테레비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침대를 갖다 놓고 먼저 그 위에다 하지 않나, 하다못해
캠핑 나가서 놀러 갈지라도 텐트부터 먼저 치고 그 안에다가 뭘 깔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그 만드신 때가 창세기 1장 1절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여섯째 날 뭐 이렇게 쭉 하는 것들은 그건 채우는 것 뿐이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지으신 후에 흑암을 지으셨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땅과 수면과 흑암은 이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땅과 물과 흑암을 창조했다, 지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은 물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쉽게 물때 같은 거죠. 물에서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에서 땅이 올라온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있느라. 묻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때의 모든 것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암은 아주 진한 진흙탕물과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영광도 없고 땅과 물과 혼돈, 공허가 아주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에 마귀를 가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범죄한 천사를 가두셔서 마치 아주 뒤죽박죽 오물이 잔뜩 들어있는 막 흔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곳에 마귀를 가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주인, 그 타락한 천사에게 너 그 흑암의 주인 해라, 흑암의 권세자 해라, 궁극적으로 권세를 줍니다. 근데 이 흑암에 한번 갇히면요 영원토록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고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처소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흑암에 가두셔서 영원한 심판, 그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 하나님의 신이 그럼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운행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운행하지 않아요.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 왜 운행해요? 천사는 운행합니다.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지 않으니까, 어디에나 충만하지 않으니까. 흙과 물과 흑암이 혼돈되어 짬뽕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없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없지, 하나님의 영광도 없지.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운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왕래하지 않으세요. 이동도 안 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성경은 역대하 2장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건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라.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새들이 나른 하늘이나 별들이 떠있는 궁창 하늘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우상은 모실 수 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깎아서 놓으면 돼요. 저기 중국의 관운장을 갖다가
우상화 있죠. 관우가. 이게 중국이 시행하는 나라인데 관훈장을 그 멋있게 동상시켜 청동을 했는데 이게 몇백 톤이래요. 그거 해가지고 막 그거 했다가 그 어떤 광명상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또 그거 다 철거하라고 그래도 또 철거 아니라고 돈이 얼마 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거 맨날 며칠 몇 시에 그거 해놓고 걷다가 뭐 형편놓고 풀지 뭐 별별 짓 다 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 찬양하는 자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디다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과 동일히 취급하니까요. 성경을 짓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 이름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시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주책맞은 목사 중에 법궤, 그래 하나님을 모신 것이라고 이 강대상을 법궤내나 뭐 그래가지고 주책맞은 말을 하는 동료 목사가 있었던 것을 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 이동할 필요 없어요. 운행할 필요 없어요. 왕래하실 필요 없어요.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남쪽에도 계시고 북쪽에도 계시고 한번 더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시다.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이 이동하거나 변하시거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 얼굴을. 운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면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성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고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때 당시 아람어가요, 대단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여러분 농부는 몇 단어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농부 한 500단어도 안 할걸요. 소풀 튀겨라, 밥 먹자, 밭 갈았냐, 자자, 아주 간단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상업이 발달한 나라나 문화나 발달한 나라들은요, 엄청난 언어들이 진짜 많습니다. 한국말도요 몇만 단어 됩니다. 외래어까지 해서 영어 들어왔지, 일본어 들어왔지, 한자 들어왔지. 아주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은 언어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히브리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500단어 정도만 알면요, 성서 히브리어는 거의 막힘없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성서 히브리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히브리 말을 쓰는데 현대 히브리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기 집에, 자기 지역에 있어서 언어들은 되게 발전했는데 여행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저도 여행하다 보니까 단어가 생각 안 나면 그 인규 웅변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히브리란 말이요, 히브리란 말이 그 이불이라는 그 아람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럽니다. 강을 건너는 자 혹은 나그네들이 강을 건너 다니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브리가 이제 히브리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에서 활동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언어들 다 도태되어 버렸을 것이고 축소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하는 그곳의 언어와 또 융화돼서 섞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에서 36년 동안 있으면서 일본어가 우리나라의 말에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자가 우리나라 말에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렇게 융화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뜻이 진짜로 어렵습니다. 문장 전후,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이외에도 엘로힘이란 단어를 어떤 문장에서는 사람의 영으로, 어떤 문장에서는 귀신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한 단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무조건 엘로힘, 무조건 하나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성신이 아니라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운행하지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동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운행하는 존재는 천사지 그 일꾼들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왜냐하면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여기 있을 수 있고 저기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것이 항상 어디나 충만한 것이 천사가 아닙니다.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보면 여기저기 잠언에 욥기서에 보면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봅니다. 여기저기 다녔다고 하는 얘기는 뭔데 어디나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에 보면 어디나 충만하세요. 어디나 충만하세요.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그 운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처럼 사용하셨으니까 그 수면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 마귀를 가둔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마귀를 가뒀다라면 천사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것은 천사가 운행한다는 말로 바꿔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그 화영검도 천사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려서 흔적을 없애버리죠.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과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지키신 것처럼 심판하실 자가 들어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한 번 갇히면, 천사는 한 번 갇히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는 구세주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들은 연약한 거지 투성이에요. 좀만 스쳐도 까지고 아프고 이거 육체 때문에 햇빛만 많이 봐도 그냥 막 어떨 때 막 홀딱 까지기도 하고 두드리기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이 육체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천사는 한번 지위를 떠나고 한번 처소를 떠나버리면 영원한 형벌만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결박에 갇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갇히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진리가 상실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자다. 천사는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상실하는 순간에 갇히는 거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갇히는 거예요.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과 이 흑암을 왕래할 수 있어요. 마치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들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감옥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간수가 항상 들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열쇠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날카로운 요만한 칼을 항상 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을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그거 끈이라고.
항상 그거 들고 다녀야 된대요. 그냥 그 바깥에서 안으로. 그렇지만 갇힌 사람은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자유롭죠. 요즘에 무슨 감옥, 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인권 있고 어쩌고 자꾸 그러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세금 내는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들이 왜 그걸 얘기를 하나. 나 이제 그러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광을 상실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진리를 상실하면 흑암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 영광 받으시고 하늘로 가셔서 우리도 부활하면 이 세상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진리를 상실한 천사는 절대로 흑암을 초월하지 못하고 완전히 갇혀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는 것처럼 흑암에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만 있어요. 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만 있는 것이 바로 이 흑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흑암에 살고 있어요. 이 음부라고 하는 이 흑암에 살고 있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영광의 빛.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흑마수라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눈을 못 맞춘대요. 왜냐면 그 성령 받은 사람 속에서 이 세상에 없는 빛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보지도 않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처럼 흑마술사였던 사람이 목회자로 바뀌어서 그 얘기하는 그 소리를 한번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요. 왜냐하면 내게는 진리가 있고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 예, 구별됐으니까. 이 땅이 여러분들 끝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털어버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털어버리고 주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거죠. 난 예수 믿어서 진리가 있고 영원한 그 진리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그 영광의 빛으로 응답을 받고 상달을 시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통과 여객입니다.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이 저주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거짓만 있으니까요. 어둠만 있으니까요. 사망만 있으니까요. 이것이 저주죠. 이것이 절망스러운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번민, 여러분 절대로 번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도는 번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민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것입니다. 불교의 그 창시자가 108번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것이죠. 번뇌케 하는 것이. 왜냐하면 번뇌를 누가 했냐면 사울왕이 번뇌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들어와서 보니까 번뇌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에게는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난 예수 믿어.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시간에 기도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주셨으니 보존하여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